읽은 말씀은 이제 로마에서부터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죠.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받아 온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그 부인이 버니게를 만나고 또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 과정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눠서 알겠지만 그 전임자인 벨릭스가 바울권을 처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베스도가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과정 중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소를 했고 이제 로마로 이제 황제에게까지 이제 바울을 보내는데 이제 문제는 그냥 뭐 황제한테 그냥 뚝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랫사람 황제한테 보낼 때는 어떤 사유서라든지 그 내용을 보고서를 잘 갖춰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아주 최대한 잘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첨부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베스도의 관심은 이 황제에게 쓰는 이 바울에 대한 보고서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 있어요. 이 베스도가 로마에 대한 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라든지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황제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때마침 이 유대 종교와 또 어떤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자기를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이제 새로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련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와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됐구나. 지금 내가 지금 숙제로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이 사람들한테 좀 자문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대화 과정에서 이 아그리빠 왕이 내가 그럼 바울을 한번 직접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베스도에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바울을 그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 버니게 또 여러 고관대장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은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그 로마까지 그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황제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확정이 되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는데 그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그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특히 유대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왔다 그러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제 동방 박사가 찾아간 그 헤롯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세 이하야 사내 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다 죽게 한 그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거든요. 이제 역사책으로 보면. 근데 그냥 성경에는 다 헤롯 왕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인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를 이제 처형하고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감옥에 가뒀던 그 헤롯 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그러는데 이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은 이제 다 빼고 그냥 아그리빠 왕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그 헤롯 가문의 이제 마지막 왕이고요. 그의 아내가 이제 버니게라는데 이 버니게라는 여자가 뭐 대단한 여자예요. 그냥 뭐 굉장히 욕심도 많고 욕망도 많고 뭐
그냥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결혼도 몇 번 했고 심지어 지금 이 아그리파 왕도 자기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숙부하고도 결혼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이 티투스 장군, AD 70년에 예루살렘 분위기, 그 사람이 또 첩이 돼요. 그 야역이 모였으면 이제 로마의 황제 부인이 되는데 이제 사실 부인이 그 황제가 됐긴 됐죠, 티투스 장군이.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왕 후까지 되지는 이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아그리파 왕의 부부가 방문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상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자기가 신문을 해보니까 로마 법상으로 악행을 저지른 건 없고 단지 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부활을 주장하는데 이거를 유대교 지도자들은 고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게 되고 이제 직접 들어보게 되는 과정을 갖습니다. 25장 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라. 아그리빠 왕 부부가 청문회장, 이제 바울을 청문회장으로 이제 나오는데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 그래요. 위험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 언어로 판타지아라고 하는데 과시, 허식, 우리가 영어에서 판타지아는 공상,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과시하고 드러내는 옷을 입고 아마 여기에는 미묘하게 이 아그리빠 왕, 유대 어떤 식민지 국가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그 베스도는 총독이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또 서로 이게 좀 자기가 지금 식민지 국가에 그래도 총독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미묘한 또 경쟁 심리가 또 있는 거예요. 왕은 왕이지만 식민지 국가였고 로마의 총독, 자기는 왕은 아니지만 당신 이상이다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중들 앞에 나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복 중에서 제일 화려한 것들을 다 입고 나왔죠. 아마 주황색이 아마 그 당시에 제일 왕복으로서도 또 로마의 그 장군의 예복으로서도 제일 화려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옷들을 다 입고 또 그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왕관도 금으로 된 왕관도 썼을 것이고 또 왕비도 마찬가지겠죠. 온갖 액세서리와 화려함으로 다 치장하고 또 거기에 또 베스도는 뒤질 수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로마의 그래도 총독인데 그러한 자부심으로 군복 중에서도 그냥 예복 제일 좋은 거를 입고 나왔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밑에 부하들 수행원들 쫙 대동해가지고 혼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천부장들 5명. 왜냐하면 여기 가이사랴에는 그 5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고 근데 천부장이 5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들도 다 나름대로 로마 군인 군복 중에서 제일 화려한 그 예복들을 쫙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슨 뭐 진짜 위험을 과시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과시하는 그런 경쟁장 같은 분위기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목적은 바울의 그 죄를 입증하고 좀 알아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거를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인데 좀 다른 쪽으로 이제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조적으로 끌려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고요. 아마 거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얼굴은 초췌했을 것이고 뭐 옷이나 뭐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더기 같은 거 입고서 이렇게 나오니까 한마디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고관 대작들 그리고 왕과 왕비와 그 로마의 총독 너무너무 화려한 사람들과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외모를 추구하고 또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생명으로 하는 그 중심을 본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화려한 것들일지라도 돈과 권력과 명예가
결국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참된 어떤 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생명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고 몰골이 초췌하지만 그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에게 더 큰 가치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들은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다 썩어져 없어져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죠.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에 웃음을 얻게 된 것이죠. 기쁨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얻게 되는 그 기쁨과 그 웃음이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웃음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올림픽 하잖아요. 근데 금메달 따할 때 얼마나 진짜 감격스럽고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이 없어요. 금세 또 그 사람들은 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오고.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그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고 그게 이제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그 영화 굉장히 긴 영화인데 이제 몇 번 봤어요. 깽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로버트 드니로가 그 옛날에 그 미국에서 금주령 있을 때 막 거기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 사람 진짜 다 사람들이 엎드리고 그냥 이렇게 천장만 보고 다니는 이런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늙고 초라해져가지고 혼자 정말 어떻게 보면 노숙자처럼 돼가지고 그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이렇게 대마초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마초 연기, 담배 연기 이 인생 아무리 화려했어도 그 연기처럼 인생이 그냥 확 사라져간다는 거를 아마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오는 게 이 대사가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본인이 그렇게 한때 그렇게 젊었을 때 잘 나가고 굉장했어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지고 연기처럼 흩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라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웃음이라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잊혀지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거는 사람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된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인도하고 PPT하고 반주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영원히 이것이 기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2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아멘. 2절에서 이 다행히 여긴다라는 건 이 그리스 언어로 이 마카리오스는 다행이라는 말보다 이제 복되다는 말이 더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 간격을 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고 다메섹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근데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음성 들려줘가지고 바울을 만나보면 사울이었죠 그때. 만나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다 죽이는 사람인데 왜 만납니까? 막 이럴 때 이 말씀을 주시죠 아나니아한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음성을 그대로 이제 바울에게 전해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한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30년 전이거든요, 이 시점으로 볼 때. 근데 바울은 이 말을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임금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그리빠 왕, 임금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선 게 복되다.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증거하고 또 자기의 그 예수 부활의 증거를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 것을 찬양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의 근거해서 이 성경 말씀이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찬양하고 기쁨의 그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 전도사 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있으면 제가 목회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 목회도 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맨날 했는데 전혀 뭐 음성도 들려주시지도 않고 만나주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좀 불만을 막 댄 게 속으로 제 불만. 바울은 그동안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막 담에색에서 막 만나주시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안 만나주시냐고 막 좀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얼마 있다 저한테 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 사도 바울이 그냥 그전에도 막 살았던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너무 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도 자기가 그 유대교 율법을 잘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생업이 있을 텐데 생업 다 때려치고 젊은 청년이 거기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있었고요. 실행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탁 만나주시고 그 잘못된 것들을 싹 고치셔가지고 그 방향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 열심과 그 순수함을 사용하십니다. 투명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목적이 순수해요. 뭐 이거를 통해서 뭐 어떤 다른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셔요. 그리고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와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이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투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의 철학자인 이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 관계가 두 개 있다.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라는 거는 인격을 칭할 때 너라고 그러고 그것은 물건을 칭할 때 그것이라고 하는데 나와 너의 관계는 목적으로서의 관계. 이 사람이 목적이에요. 이 사람 인격으로 대하는 거, 중심으로 대하는 거. 근데 나와 그것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물건으로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예. 근데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 신의 일식 현상이 일어나요. 일식이 이제 달이 해를 가리는 거잖아요. 해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친다고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그 잘못된 관계가, 수단으로서의 관계가 하나님을 가린다. 영원한 너를 가린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목적으로 대할 때 그 사랑의 관계, 그 투명한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사랑하고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투명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비호감을 갖는 거는요, 기독교 교리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하는 행동을 보고서 호감을 갖고 또 비호감을 갖는 거예요. 무슨 교리를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가 되어야지 우리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과 더러움과 죄악으로 불투명한 사람들이 된다면, 죄악으로 깜깜해진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희생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리창이에요. 유리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유리창을 통해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불투명해지면 이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투명해지고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투명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유리창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이 세상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투명한 삶,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